신앙 고백하심으로 2021년 9월 12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13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주세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새겨듣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게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후회가 남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흔히 그때 무엇 했더라면, 그때 무엇 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나요?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당시 나에게 뭐뭐 하지 말아라고 뜯어말린 사람이 분명 하나쯤은 있었어요. 반대로 꼭 뭐뭐 해라고 충고해준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저 잔소리로만 여기고 전혀 듣질 않았어요.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그때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말걸, 그때 하라고 할 때 할 걸 하면서 부질없는 후회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생긴 속담이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는 어른들이 경험도 많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하는 말씀을 새겨듣고 그대로 따르면 좋은 일이 생기든지 최소한 잘못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른들의 말씀은 인생에서 귀중한 자산이 돼요. 문제는 이토록 중요한 어른들의 말씀을 새겨듣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른들이 하는 말을 싫어해요.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이 무슨 말만 하면 일단 잔소리, 오지랖으로 여기고 꼰대 취급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침과 교훈을 주는 것조차도 눈치를 봐야 할 지경이에요. 그런데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만의 특징은 아닌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옛날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의 어른들도 어른들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속담이 생긴 것 아니겠어요? 이 속담이 근래에 생긴 건 아니지 않아요? 예전에도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싫어했었나 봐요. 아무튼 예나 지금이나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와 교훈을 전달해 주려고 하고 젊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 싫어해요. 하지만 자고로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에요. 비록 지금 당장은 어른들의 말씀이 듣기 싫고 거북하고 귀찮게 느껴지더라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다 살이 되고 뼈가 돼요. 한마디로 어른들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그런 게 바로 지혜예요. 본문에서도 동일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어요. 본문은 지혜로운 아들이란 아버지의 가르침을 새겨 듣는 아들이라고 소개해요. 반면에 어리석은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에 귀를 막는 아들이에요. 잠언 1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받아들여요. 훈계가 무엇인가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듣기 싫은 소리예요. 잔소리에 가까워요.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은 듣기 싫은 그 소리를 새겨들어요. 덕분에 훈계를 받은 대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꾸지람을 듣기 싫어해요. 꾸지람이란 잘못을 혼내는 것이에요. 잘못을 저질러도 꾸지람은 듣기 싫어하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듣기 싫으니까 귀를 막아요. 그러다 보니 다음에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게 되고 결국 똑같은 꾸지람을 또 듣게 돼요. 그래서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훈계나 꾸지람이나 듣기 싫은 소리인 건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직 무슨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잘못하면 안 된다고 미리 주의를 주는 게 듣기 좋나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사고를 낸 적도 없고 당한 적도 없는데 집을 나설 때마다 차 조심해라, 안전운전해라, 잘 살피고 다녀라 이런 잔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귀찮나요? 듣는 것만으로도 괜히 짜증이 나요. 그러면 잘못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왜 그랬느냐는 말을 들으면 이건 기분이 좋을까요? 이것도 기분 나빠요. 안 그래도 일이 잘못돼서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거기다 대고 왜 그랬냐? 어쩌다 그랬냐? 내가 뭘 했냐? 또 그럴 거냐?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래도 꾸중을 들으면 우라가 치밀어 올라요. 이처럼 훈계도 듣기 싫은 소리고 꾸지람도 듣고 싶지 않은 소리예요. 둘 다 듣기 싫어요.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말투가 어떠냐를 떠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좀처럼 새겨듣지 않아요. 훈계든 꾸지람이든 잔소리든 조언이든 칭찬이든 비판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딱 잘라 말해서 인간은 죽어라고 남 말을 안 들어요. 그래요. 우리는 훈계를 듣지 않아요. 꾸지람은 더더욱 듣지 않아요. 훈계를 즐겨 듣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고 꾸지람을 새겨 듣는 사람은 더더욱 찾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속담까지 생긴 거예요.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비의 훈계와 꾸지람을 들으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귀를 막았으면 그랬겠어요? 안 그런 척, 아닌 척해도 우리는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자꾸만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게 되고 뭐뭐 할 걸, 뭐뭐 하지 말 걸, 그때 누가 말할 때 들을 걸 하면서 끝없는 후회에 사로잡히게 돼요.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 말만 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조차도 잘 듣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고집불통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독하게도 안 들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사사시대의 시대상을 대변해 주는 말씀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쉽게 말해서 제 멋대로 행동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사시대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곧 그래왔어요.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그 후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고 배은망덕했고 제 멋대로 행동했어요. 다만 사사시대에는 그 현상이 더욱 극명했을 뿐이지 다른 시대라고 해서 훨씬 더 나았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구약시대에 있었던 특정 사건을 인용한 말이에요. 여기서 뭘 알 수 있나요? 구약시대 사람들도 우상 숭배를 저질렀었고 신약시대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만약 신약시대에는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면 바울이 구태여 구약시대에 발생한 사건을 인용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구약시대 때 자양되었던 우상 숭배가 신약시대에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구약의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처럼 우상 숭배를 저지르지 말라고 경고한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는데도 그 훈계와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시대가 흐르고 사람이 변해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된 거예요. 우상 숭배는 그저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리도 듣지 않아요.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친구들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나요?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나요? 그에 비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나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지경이에요. 설교를 하고 있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설교한 대로만 살았더라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설교를 하고 있는 전도사님조차도 말씀대로 살고 있질 못해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는 친구들은 오죽하겠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혜로운 아들이기보다는 어리석은 아들에 가까울 때가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의 훈계를 새겨 듣지 않고 꾸지람을 듣기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따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슴에 새기고 그대로 행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어요. 시편 19편 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어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모해야 해요. 얼마나 사모해야 하는가요? 우리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금, 돈보다 더
더 사모해야 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맛있는 음식인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겨야 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야 해요.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어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이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어떤 아들이 될 것인가는 우리의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새겨듣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꾸지람조차도 듣기 싫어하는 어리석은 아들이 되고 싶은가요? 잠언 1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혜로운 아들, 딸들이 되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세워지길 바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조언과 충고도 잘 새겨들어서 모쪼록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세요. 그 말씀들이 우리를 지혜로 이끌 거예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즐겨 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은 조언과 충고를 더 이상 귀담아 듣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조언하는 이들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 아들이 지혜롭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따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충고도 잘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위에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